풍성한 계절, 가을, 화려한 계절, 가을이죠. 이제 가을거지가 거의 다 끝나가고 마무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김장만 남아있는 이 시점, 아름다웠던 산하의 모든 단풍들도 이파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과 나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물은 너나 할 것 없이 겨울을 위하여 모든 걸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는 동물들도 이제 겨울에 겨우잠을 자기 위해서 가을까지 풍성하게 먹고 기름으로 가득 살찌워서 토굴에 들어가서 겨울에 겨우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걸 이렇게 다 직접 해서 축적해 가는 것이 동물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식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모든 걸 내놓습니다. 열매도 내놓고 잎사귀도 내놓고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으면서 온전히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겨울에 칼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다음에 새 봄을 맞이할 때 우물 키우고 새싹을 틔우고 그래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해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허락해 주는 것이 기대되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을 보면 식물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나무들은 정말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사는데 동물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동물들이 없는 거예요. 조금 살다가 이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이 풍요로운 계절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나를 위하여 저축하고 축적하는 이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면서 또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사회의 법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이외에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지키는 것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열매들을 거두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농사하여 거둬들이는 열매를, 초실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교절은 6월절 이렇게, 맥주절은 77절과 초실절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농사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장절 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고하고 이룬 것, 밭에서부터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게 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감격한 구약의 6월절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그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강림절,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켜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무교절과 같은 것이고 6월절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거다. 구속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첫 한 해를 시작해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맥주이죠. 보리 와인 숲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걸 다 거둬들이고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들임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여름 내에 수고하고 지금 밭에서부터 거둬들여서 저장하게 해주시고 이 겨울에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절기, 이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죠. 6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대륙, 하나로 말한다면 아메리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아메리카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인디언들이 그곳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아메리카는 지금도 경제 공황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참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 모여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동화책에도 보면 엄마가 돈 벌기 위해서 그 남아메리카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오려고 가서 이렇게 살았던 곳이 남아메리카인데, 그렇게 잘 살던 나라, 부유한 지역이 지금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아메리카는 부유한 나라고 세계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까? 똑같은 유럽 사람들이 갔는데 하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는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이 남아메리카는 사람들이 뭘 찾아서 갔느냐 그러면 황금을 찾아서 갔어요. 돈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가서 돈을 추구하다가 돈과 함께 가난해진 나라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아메리카는 무엇을 쫓아갔느냐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 그 인디언들이, 소수의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땅은 황량한 그 땅으로 남아있는 그곳으로 갔는데, 그들이 믿음의 이 순수한 열정을 찾아서 간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땅, 정말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림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할 것은 믿음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향해서 나가요.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황금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그 황금에 의해서 굉장히 부유할 수 있지만 그 황금이 없어지면 망하게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퓨리탄들, 신앙을 위해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그 다음에 행한 일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 우선순위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퓨리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퓨리탄들이 그 믿음으로 서가면서 오늘을 이르렀는데,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점점 월가의 어떤 그 유혹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 세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던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도 정말 믿음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다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당을 가까이하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뵙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으시고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제가 지은 이 조그마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고정하여 있어 주시고 귀가 고정하여 있어 주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맞다, 네가 기도한 걸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처럼 내 눈이 이곳에 있고 내 귀가 여기에 있어서 이곳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내가 그들에게 네가 말한 것처럼 나를 찾을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복을 주겠고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솔로몬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휘장이 갈라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이곳에 모여서 성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택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으면 그분에게 갈 때마다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 감사함에 대한 어떤 대가를 가지고 가요. 봉투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또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빈손으로 왔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마라. 특히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복을 따라서 너의 힘껏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 복을 내가 얼마나 누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환자실에서 하루 산소를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8만 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38만 원씩 공짜로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공기의 이 구성도를 보면 질소와 산소와 여러 가지 또 그 기체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좋은 산소로 가득 채워놓지 않고 질소가 약 한 70%? 60-70% 이렇게 되게 하고 산소가 약 30-40% 되게, 나머지 기타 조금 이렇게 되게 만들었을까? 공기 이 구성 비율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질소량이 좀 더 많아도 사람이 죽는답니다. 살 수 없답니다. 산소량이 조금 더 많아도 살 수 없답니다. 이 비율이 항상 균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구가 이렇게 약간 기울러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50km만 당겨져도 우리가 뜨거워서 다 데여가지고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이 정해진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이 거리, 딱 정해진 거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다 얼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의 지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염하고 이산화탄소가 많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의 공기의 이 비율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질소의 비율과 산소의 비율을 쫙 맞춰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지 않고 나에게 진급하여서 승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로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이 겨울에 저 베트남 북부 지역 하노이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12명의 팀원들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을 갔는데 날씨를 조사해 보니까 18도에서 21도예요. 하노이의 그 겨울 기온이. 우리가 생각할 때 18도에서 21도면 어느 계절인가요? 가을, 선선하니 좋잖아요. 그래서 선선하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 공항에 내리면 우리가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는 다 벗어 던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두꺼운 외투, 오리털 파카를 한 번도 벗어보지 못했어요. 추워가지고. 온도는 18도에서 21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겨우 내내 햇볕이 잘 안 쬐어진다라고 합니다. 햇볕이 없어요. 햇볕이 없으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또 남방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남방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이제 따뜻한 구들장이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 문 닫고 들어가면 외부 공기와 차단되니까 안에가 따뜻한데 거기는 이렇게 문을 닫아도 문이 이렇게 다 사이사이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공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실내에 들어가서 따뜻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실내가 더 추운 거예요. 얼마나 실내가 더 추운지. 여러분 가을철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 공부할 때 이 난방기 안 틀어주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봄철에도 학생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시설이 좋아서 춥지 않고 또 덥지 않게 모든 시설이 잘 갖춰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추위 속에서 그냥 견뎠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햇볕을 비춰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온도는 몇 도, 15도, 14도, 18도, 21도 이렇게 나가지만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면 춥습니다. 음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재물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예를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들만큼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매 순간마다 산소를 그냥 마시게 해주셨고 매 순간마다 햇볕을 그냥 쬐게 해주셨고 그 햇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건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햇볕이 우리 몸에 딱 닿으면 우리 몸 안에 피부와 접촉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 안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고 그러지만 비타민 D만큼은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햇볕과 내가 부닥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쬐어야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참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드려라. 또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여 이룬 것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학교에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게 공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공부는 그래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다.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려고 하면 공부를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딱 왔는데 미국에 와서 가려고 하는데 이 비행기 시간이 됐는데 이걸 안 넣는 거예요. 브로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냐? 그러니까 수능 보는 시간이어서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능 보는 이 날, 그 시간만큼은 비행기 이착륙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그냥 비행기도 딱 그냥 멈춰 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김포공항에서 뜨려고 하면 화곡동에 그 고등학교들 많잖아요.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할 때, 그러니까 비행기도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가 있으라고 막 이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냐. 이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수고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 수능을 치룰 때는 다 1등급 맞고 싶어서 시험지를 열심히 바라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농사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농사일을 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늦춰질 때가 있고, 더 빨라져 가지고 더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가게의 문을 열면서, 사업장의 문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파리채 가지고 파리만 잡다가 끝나는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가 수고한 것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에 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그 동부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영국에서 이렇게 돌아서. 그런데 가자마자 이 풍토병에 걸리고, 자기들이 영국에서 심었던 씨앗을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거둬들일 줄 알았는데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풍토병에 죽고, 수확은 없어 배고파서 죽어져 가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광경을 본 인디언 소년 하나가 옥수수를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 옥수수를 심었더니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둬들였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가지고 온 거, 그들이 농사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신대륙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봤지만 되지 않고 풍토병으로 거의 절반이 죽어져 가고 이랬는데, 한 소년, 말이 통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옥수수 씨앗을 좀 던져준 그걸 심었더니 그게 이제 자라나서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퓨리탄들이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거죠.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된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지나시면서 봄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위험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위험이 우리를 피해가게 만들고 우리를 비껴가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 나라는 뭐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너희의 산업의 현장에, 너희의 경제적인 모든 수단에,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너희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 주셔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들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다 몰려오면 우리 남자들이 없으니까 연약한 사람들밖에, 가축밖에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가족이 다 올라오면, 그러게 되면 또 우리 앞에서 쫓아냄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렇게 염려하는, 염려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면서 나아오면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가려고 마음에 탐내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기가 없어서 너희들 보고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산천에 있고 모든 동물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내 것이다. 물속에 있는 모든 어족들도 다 내 것이다. 육지 위에서 뛰어다니는 소나 양이나 말이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가 내가 준 복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준 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감사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서 더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더 다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느냐.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정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너의 사랑을 나에게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현하면서 이 절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